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 31절,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함께 제가 먼저 교독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탄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평안과 경외가 공존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교회가 간직해야 될 그 첫 번째 본질, 지난주 혹시 어떤 본질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 첫 번째 본질, 오늘 이제 본문 읽은 데 있는데 평안을 즐긴다, 평안을 즐기는 교회가 첫 번째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께 항복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맡긴 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평안을 즐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의 평안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서 평안을 얻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서가는 것이 평안을 즐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살펴볼 교회가 가져가야 할, 교회가 간직해야 할 본질 두 번째는 삶에서 주를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삶에서 주를 경외한다.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죠, 그죠? 경외. 경외라는 말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은 교회에 있으면 당연히 좋은 말이죠, 그죠? 평안은 어디든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외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평안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다. 평안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외로 해석된 헬라어는 뭐냐면 포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대부분 두려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표현은 fear. 여러분, fear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단어로 알고 계십니까? fear, 공포, 두려움, 무서움으로 우리는 fear라는 단어를 인식합니다. 근데 평안을 즐기는 든든히 서갔던 교회가 예수를 두려워했다, 예수를 경외했다. 그러니까 평안과 경외, 평안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한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런 역설이 교회에 존재합니다. 그럼 평안함과 두려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기로는 평안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고, 두려움이 다가오면 평안이 없어져야 되는데, 교회는 예수로 평안하고 예수를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특징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초대교회에 이렇게 평안과 두려움이 공존했는지를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외는 인간의 존재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경외는 나를 아는 것, 나의 존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경외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금 다윗의 고백은 평안과 두려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은 뭐냐면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고 내가 나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높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이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자신만만한 때가 있었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다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변할 것 같고 자신만만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육체가 점점 쇠약해지고 내 육체가 쓰러지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다라면서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에 관심 없다가 그냥 자신만만한 인간, 교만한 인간에겐 관심이 없다가 그 인간이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나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도와주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주신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긍휼을 주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계신데 인간 스스로가 교만하고 인간 스스로가 그것이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영원 전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가 우리가 나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표현이 정확한 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런 부모의 긍휼은 아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어느 때까지는 그 긍휼과 자비를 못 느끼다가 어느 때에 우리가 쉬운 말로 철들었을 때에 그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근데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두려워한다는 그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두려워한다는 것이 호랑이가 우리를 딱 마주쳤을 때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치면서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가 무서워 두려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께 안기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외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안기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평안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근데 좀 아까도 말했지만 그 평안을 느끼기 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같이 여길 수 있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가장 평안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에 대해서 쭉 말씀드릴 때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장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경험되는 놀라운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건축이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건축이기 때문에 조금씩 건축에 윤곽이 잡히면서 뭔가 되는구나 싶어요. 그리고 건축 비용도 하나도 없다가 통장에 늘어나는 건축 비용을 보면 뭔가 되는구나. 근데 실제로 도면이 완성이 되고 론이 결정이 된 다음부터 저의 마음 가운데는 걱정이 시작됩니다. 이 론을 어떻게 갚아야 되지? 어떻게 교회에 채워야 되지? 계속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올 것이라 생각했던 굳건히 믿었던 하카이치가 우리를 지금 배반하고 있는데 하카이치 씨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하카이치 씨가 그렇게 퍼밋을 안 내주는 모습 가운데 또 이자율이 그동안 3%, 4% 오르는 가운데 결국에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로 평안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누가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실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기대할 뿐이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마음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다윗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인생은 먼지와 같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평안히 하나님께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의 문제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외의 특징은 뭐냐면 경외는 삶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경외하라 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언약을 보여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구약의 근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바로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해도 이스라엘이 안 들으니까 결국 예수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친구로 보십니다.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넌 왜 두려워하지 않을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집 잃고 돈 잃고 목숨 잃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답답하고 돈이 없어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도를 전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한심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좀 번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까? 돈이 좀 많아봐서 번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삶의 기본, 삶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한 가지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담대함임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근본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십니까? 내가 평안하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나는 주를 경외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경외한다 라는 것은 내가 평안하다입니다. 평안은 돈이 많거나 어떤 삶의 질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외는 말씀이 일상의 선행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상의 선행으로 옮겨지는 것이 경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직장과 가정과 여러 공동체적인 모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교회라는 곳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라는 곳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함께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딱 1시간만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에서 주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느냐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예배하는 1시간만 경외하고 1시간만 예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문의 초대교회처럼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로 삶 가운데 주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오늘 주를 경외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NIV 영어 성경의 표현은 living in the fear of the Lord.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주를 경외한다 라고만 나와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living in the fear of the Lord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living 설명 안 해도 어디서 living인지 아시겠죠, 그죠? 교회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 주님의 공포, 주님의 두려움, 주님의 경외 안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living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transfer라고 하는 transfer. 또 하나는 going.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경외하고 두려운 삶이 트랜스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이어진다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교회에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옮겨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경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주를 경외하는 것의 기본이에요. 시작이에요. 이 주를 경외하는 예배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삶으로 트랜스퍼가 되고 삶으로 이어지고 삶 가운데 모든 경외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평안했다.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초대교회가 주를 경외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안하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데 가정에서는 맨날 불화가 있고 가정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평안이 가정에 미쳐야 되고 가정의 평안이 교회에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이 living in the fear of the Lord. 그러니까 결국 초대교회가 주를 경외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가정의 머리도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성경을 통해 배운 것을 너는 선한 일을 행한 능력으로 나타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경외해야 하지만 일상에서는 뭐로 나타내야 된다고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일로 내가 주를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선한 행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외는 여러분이 주를 경외하고 예수를 두려워하는 것은 선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경외는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근본입니다. 경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누리고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